해자로 끝나는 말은 성경책 준비해, 유튜브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 2020년 6월 14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공부방이나 또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또 태블릿 PC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소리는 듣지만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는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소리를 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가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양혜주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지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혜회 고등부 친구들은 이 상황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상황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이 상황을 주님을 주시는 마음으로 잘 견디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견뎌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의 삶과 그리고 예전처럼 교회에서 나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생님, 친구들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담대한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서울 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미련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 미련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교에 잘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들 등교하는 모습, 또 교복 입고 아침에 학교를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귀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매일 등교하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1, 2학년 친구들이 격주로 등교하거나 또 일주일에 하루나 또 격일로 등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시대를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시대라고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를 지나가다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죠. 월드컵 세대다, 밀레니엄 세대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아마 코로나 세대, 또 코로나 학번, 뭐 이렇게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중간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고3 친구들이 이미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을 것 같고 1, 2학년 친구들도 이제 6월 중순과 말 사이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학교에 다니죠? 유치원을 마치고 나면 보통은 8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총 12년의 공교육 과정을 다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자퇴를 하고 또 따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네,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교육 과정 또 청소년기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교과의 지식들을 배운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 밖에 여러 가지 과목들의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체능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실기나 실습에 해당되는 컴퓨터나 제2외국어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자신의 각 분야에 맞춰서 회계학도 배우고요. 뭐 자동차학도 배우고요. 뭐 디자인이라던가 산업 디자인이라던가 또 컴퓨터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 교과의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와 그러면 지혜라는 단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지식은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정리된 정보를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이 지식들을, 세상의 지식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지식의 사용에 대한 기술이라고 한번 표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지식에 대한 기술, 지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술이 바로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있고 세상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쓰면서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과연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는데요.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좀 우유나 치즈처럼 부드러운 빵처럼 부드럽게 목 넘김이 쉽지 않은 좀 거친 음식이어서 좀 말씀이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딱딱한 음식도 우리 친구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좀 딱딱하고 좀 교리적이고 어려운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이해할 수 있는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 본토의 아테네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남쪽에 있는 고린도까지 오게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도 기억납니까? 그리스 본토 아래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곳은요,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지정학적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던 헬라에서 최고로 번영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갱그레아 항구와 레카이온 항구가 동쪽에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저 지중해로 터키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아라비아 반도까지 갈 수 있는 에게해를 향해 나가는 겐그레 항구가 있어서 동서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인구가 모여서 밀집된 도시였다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문화도 예술도 종교도 발달하게 됐겠죠. 당시의 종교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AD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요, 지중해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신전들이 세워졌던 그런 문화였어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을 숭배하던 도시였고 이방 신전만 최소 12개 이상의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역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종교가 성행했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또한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메이커로 천막 만드는 천막 제조업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때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는 편지에는 인사말로 시작해서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쓰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 2,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긴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한 16장이나 되는 이런 긴 분량의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손으로 쓰는 손편지보다는 메신저로 이렇게 이메일로 메신저로 주고받는 게 훨씬 익숙할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썼다는 그 편지 쓴 사람의 마음 얼마나 사랑했으며 러브레터를 쓰는데 사랑을 절절히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이사이에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 연애하는 동안에 대학생 때 만나서 이렇게 길게 연애하면서 그때도 물론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이메일도 썼지만 손편지에 담기는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펜을 꼭꼭 눌러서 사랑하는 아내, 그때 여자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 헤아려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벌써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미 2차, 3차 선교행이 진행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멀리 떠나 있어요. 터키 서부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당시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죽음이라 할 수 없고 끔찍한 저주와 형벌과 같은 죽음이었어요. 비참한 최후죠. 전쟁의 포로였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정치범인 거죠. 사상범인 거죠. 또 폭동을 일으킨 그 폭동의 주동자라거나 이렇게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극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받을 때 목을 치는 참수형을 처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을 때 참수받게 됩니다. 물론 비참한 최후지만 그러나 일순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형은요, 나무의 형틀에 매달려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호흡 곤란이 오고 혼수 상태가 되면서 서서히 호흡이 멎어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숨이 멎게 되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침뱉음을 당하고요,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렇게 조소와 비아냥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는 십자가의 정 가운데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는 잘났다 자랑하는 총명한 자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아라. 그런데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사형하고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벌백계로 보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사형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함으로 그가 저주받은 죽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신명기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사고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난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세상의 이익, 세상의 세속적 명예와 이익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데 잘났다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잘 산다,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그게 실속을 차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권을 위해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친히 그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왜 그 죽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온 인류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첫 인류였던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사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로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와 우리 자신은 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우리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사랑으로 그 사랑,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다른 책이지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사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던 중 이제 막 나이 30쯤 되었던 청년 나사렛 예수가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받으러 나아올 때 그 멀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한 마리는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짐승으로 제물 삼아 제사를 지냈잖아요. 속죄 제사에 필요했던 동물들, 양, 염소나 소나 송아지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대신 지게 된 그 짐승을 죽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값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그 구약의 5대 제사의 율법에 따라
속죄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암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왔어요. 비둘기 목을 따고 칼로 내장을 다 쪼개내고 뼈를 각을 떠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불태워서 번제나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 한 번,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며 제물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죽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로마의 병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철저히 패한 것 같았고 로마 제국의 그 군사력과 무력과 통치에 패배한 것 같았고 인간으로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죄인의 대표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인애와 사랑,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십자가가 브릿지가 되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속죄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등의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고 주님의 영혼이 떠났대요. 숨지신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 성소, 가장 거룩한 곳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대속죄 제사를 지낼 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인데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커튼이 쫙 쳐져 있었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브릿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찢으셨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힘입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쁜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휘장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그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지금 바울 서신서들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다른 저자의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좀 딱딱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교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어렵다면 영상이니까 2번이나 3번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정리하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겠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로 나도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2주 전에는 하박국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돌아와 볼게요. 세상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중 지혜 있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선비 어디 있느냐? 선비는 학자를 말해요. 지식인들, 식자층, 선비, 학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로마 시대였잖아요. 변론가들.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궤변가들 누구죠? 그리스 약 주전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소피스트들이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얘기했던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자들.
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대가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도 이런 소피스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들에게 연설과 웅변 그리고 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들이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그런 말하는 기술, 화법이 중시되면서 이 궤변가들이 등장했어요. 스스로를 소피스타이라고 하면서 지혜의 스승이다 하면서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과 변론하여서 그들의 지혜를 주장할 만한 소피스트들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미 패하시고 미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미련케 하시고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반감을 사고 저들은 참 어리석구나, 미련하다 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세상 사람들은 듣기에 들려지지 않는 딴 나라 소리 같고 외계어 같고 미련하다 할지 모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혁명가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의 표적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게 된 것처럼 죽었던 인생이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의 모습처럼 예수님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을 말씀하셨고요.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성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큰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냐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은 자신의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여 말씀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참 성전이신 주님은 그 몸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부활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표적, 구원의 표적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우리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자랑하는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리석다, 약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 강하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우리를 어떨 때 불렀다고요? 은혜가 됩니다.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해 주셨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 저와 여러분입니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 택하셨다고요. 우리예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도요, 여러분 학교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친구도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소유한 그 어떤 무언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가장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우리는요, 주 안에 있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1장부터 지금 쭉 큐티하고 있어요.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주자주 반복되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in Christ, in Jesus, in the Lord,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노원구 하계동 사는 것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일평생 그 어떤 곳에 거주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멸시받고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라. 세상에 나가서 내세울 것,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스펙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갖추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를 다 까놓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복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전과 오후반에 두 찬양 팀장님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말씀의 반석,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사 나를 튼튼히 하시네.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새 찬송을 불러드리자,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시편 40편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아름다운 노래, 우리 두 분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마정훈, 김명현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 우리 아이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곳, 말씀을 펼쳐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땅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때를 또한 추억하며 그땐 그랬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 그런 날도 오게 될 텐데, 그러나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며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어 열심히 공부하며 입시와 취업과 학업을 이어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2학년 친구들 격일로 또는 격주로 등교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안전과 위생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된 지식의 근본인 줄 깨달아 알아 먼저 하루를 살되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능력 있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종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학기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그들에게 밝고 선명한 비전과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 사업장, 직장, 또 매일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일용할 식탁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침으로 함께 예배함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쁨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다 주님 앞에 일어나 두 손 들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렇게 서로 박수치며 얼싸안고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과 기도 듣고 응답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또 큐티 하면서 좀 어렵고 좀 질문이 있는 것들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는데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 주면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큐티 인증샷을 또 지금은 습관처럼 매일매일 보내고 매주마다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짧게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광영교회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나 예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가 고등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광고 내용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6월달 특별히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세상에서도 탁월한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학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또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 신청곡 보내주시면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또 예배 찬양으로 또 특성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 또 공부할 때 듣는 찬양 이 찬양 이번 주일 예배 함께 부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메시지 보내주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웃고 기뻐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얘들아 잠깐! 전도사님 혹시 보고 싶지 않니? 내가 전도사님으로 변해볼게. 야! 어이쿠!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너 보고 싶다. 빨리 와서 농담 따먹게 하자. 한 주도 화이팅! 사랑해!